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우리 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우리 3장 12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또 찬양으로 또 선포해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참된 믿음, 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태도,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행함으로 나타나는가? 우리 첫째 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내는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그 시험들을 단순히 견뎌야만 하는 그런 고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위한 믿음의 실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인내를 이루고 있는 분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분들을 만날 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쉽지 않은 이 말씀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또한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존중으로 드러납니다.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더라도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이들의 어떤 삶의 수준이나 그들이 가진 어떤 조건을 우리의 기준을 삼는다면 우리의 관계의 범위를 한정하는 그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이들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조차 두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한다면 그건 역시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최고의 존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때로는 존중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들조차 그들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조건 없이 다른 이들의 영혼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존중하는 것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열매가 존중으로 드러나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존귀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셋째 날 말씀을 같이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전후 좌우 또 서로를 한번 보시면서 따뜻하게 또 그 영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보시고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한번 같이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존중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한 우리에게 거룩한 언어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쉽게 말하면 말조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고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조심하다입니다. 말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조심하라는 거죠. 다른 이들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아마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이런 말을 사용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그냥 해본 말이야 라는 것이죠. 누군가 그냥 해본 말이야, 또는 우리가 그냥 해본 말이야 라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해보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하는 말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패한 그 본성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그냥 하는 말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바램, 내 안에 있는 어떤 정욕,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간절한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말이라는 것, 이 말은 어떤 기도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강당에서 또 말씀을 얼마나 가르치느냐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다루고 있는 말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우리의 일상 속에 흘러나오는 그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다 연약해서 실수해요. 행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말에 있어서도 실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야고보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실수가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야고보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처럼 실수가 많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더 신경 쓰고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꺼내놓고선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야고보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것이 얼마나 힘이 대단한지를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에 더 조심할 필요성을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는가 하면 먼저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키, 그리고 작은 불에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아 보이는 그 재갈이 그 말의 입에 물리면 그 말을 탄 자가 그 말의 온 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큰 배도 마찬가지죠. 그 큰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작아 보이는,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그 작은 키라는 것을 말에 비유하면서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불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산을 태운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작은 말 한마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야고보는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의 말에도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기에 우리가 쓰는 이 말도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말이 아니라 그 말에 그 위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이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이, 하나님께서 이 말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자주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랜 그 경험 속에서 축적된 그 속담 중에 어떤 말들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말을 제어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말을 제어하는 것,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혀를 제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말의 위력을 설명해 주는 그 속담이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었다면 이 말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이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관용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입이 방정이다, 이런 얘기 쓰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걸 내가 다루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지만 우리의 의지로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우리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조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조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말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에 인해서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걸으셨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때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말로 예수를 저주하고 또 예수를 고발합니다. 그와 같은 저주와 고발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정말 그들이 하는 고발, 그들이 하는 어떤 이야기들에 따질 것이 없어서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쉽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성격을 가졌죠?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저는 이 베드로 전서 2장 23절의 이 말씀 속에 베드로의 마음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욕을 당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하되, 자기 같았으면 같이 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하실 때 자기 같았으면, 자기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크신 그 권능을 가지고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까불면 다 죽는다, 그렇게 위협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언어의 사용은 우리에게 믿음에 있다라는 것의 증거이자 우리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야고보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고요. 야고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이 언어의 사용에 대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는가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오늘 읽지 않았고요. 지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그리고 이 장로들의 이 고발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님의 무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죄의 인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기력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침묵 가운데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며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침묵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침묵은 거룩한 언어였습니다. 무언의 언어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반응은 바로 예수님의 침묵으로 드러났습니다. 죄로 인해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쉽게 내뱉고자 하는 그런 말로 쉽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렇게 듣는 침묵의 시간, 또는 그렇게 하나님께 더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그의 말씀을 찾는 가운데 더디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항상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해야 할 말씀이 있으실 때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알고 있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런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그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 고통에 대한 탄식도 그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은 또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욕으로 맞대지 않으시고 그들을 능력으로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용서의 말을 사용하십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죽어가던 그 영혼, 그 강도의 영혼에 소망을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들려주셨습니다. 마리아 곁에 선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은 그 여인에게 위로가 되는 그 사랑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들려주셨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합당한 말이 어떤 말이고 그렇지 않은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인의 언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말, 또 소망을 주는 말, 위로의 말을 해주셨던 것처럼, 또한 바울이 이 에베소서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덕을 세워주는 말입니다. 선한 말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 감사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살리는 말, 이런 말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말이라고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또한 반대로 합당하지 않은 말,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더러운 말은 한마디도 그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단순히 저속한 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말들이 다 더러운 말인 것이죠. 남들을 속이는 말, 더러운 말입니다. 저주하는 말, 더러운 말이에요. 수근거리며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 더러운 말이고요. 교만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임싸는 말, 그 모든 것 다 더러운 말입니다. 이런 말을 금하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여러분, 야고보도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건 너무나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는 더러운 말의 사용을,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합당하지 않는 말의 사용을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럼 한 번이면 실수, 두 번이면 버릇, 세 번이면 실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합당하지 않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어떤 말인지 다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의 언어에서 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합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안다. 네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헛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가볍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 다윗도 시편 141편 3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이것이 쉽지 않음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성숙한 믿음의 증거로 거룩한 언어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입단속만으로는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유일한 비결로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의 내면에 죄악된 그 본성이 내뱉고자 하는 말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 파수꾼은 세운다라는 것은 그 말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언어가 어떤 언어가 되어야 되는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더러운 말들은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이 죽은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이 죄악된 그 본성이 불쑥불쑥 쏟아내는, 쉬지 않는 그 악과 독과 같은 그 마음이 어떻게 나를 주장할 수 있는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더러운 말들을 내뱉고자 하는 그 죄에게 더 이상 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들은 결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겁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이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자를 죽이고, 듣는 자를 죽이고, 그리고 그 화제가 된 자를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합당하지 않은 말들이 쉽게 흘러나오지 않는 그런 만남이 되도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그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들이 쉽게 흘러가는 것이 불편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또한 파수꾼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 그것은 그냥 어떤 도덕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나의 죄된 본성의 아우성,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에 더 집중하는 침묵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소리에 더 깊이 있게 마음을 두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가운데 더디 반응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러운 말들을 버리고 덕을 세우고 선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